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까지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보호해 주는 그런 말씀이 본문에 나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이렇게 받았는데,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는 굉장히 큰 역사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골리앗도 물리치게 하시고, 그래서 골리앗을 이긴 그 능력을 힘입어 나가니까 사울이 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요나단, 미갈,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특히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고, 그러면서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이래가지고 원치 않게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까지 가지고 아기스 앞에 가서 미친 척하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도 나와가지고 아둘람에 이제 사울이 정치를 아주 악정을 하니까, 악하게 정치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도망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억울한 사람, 또 빚진 사람, 또 환난을 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오니까 다윗이 그 사람들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하나의 집단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23장에서는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그일라를 구원해 주라고 이렇게 블레셋이 그일라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래야 그일라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도 쫓기는 몸이란 말이에요. 자기도 이렇게 쫓기는 몸인데 그일라를 이렇게 도와주라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부하들이 있어요. 부하들이 아이고, 우리도 지금 너무 힘든데 어떻게 그일라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그래 하나님께 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또 그일라를 건져주라는 거예요. 그때 마침 그일라를 건져줬는데, 그때 마침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사울에게다가 이렇게 팔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도와줬는데 배반을 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뭘 말씀하려고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님 가신 길이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제자들 얼마나 사랑해 줬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면서 이런 일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만날 때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그 가신 길을 우리도 어떻게 따라가는구나, 이렇게 알으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15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 생명을 찾아 나섰다는 것을 알고 광야에 있는 호레스에 있었는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호레스에 있는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도록 격려했으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를 찾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다. 내 아버지 사울도 그렇게 알고 있다 하였다.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고 다윗이 호레스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갔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 생명을 찾아 나섰다는 것을 알고 십광야에 있는 호레스에 있었는데, 이 지역을 조금 한번 살펴보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 지도를 한번 보세요.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가? 그 12지파에 분배한 가나안 땅이라고 나오죠.
거기에 보면은요, 그 유다라고 빨간 글씨가 써 있죠. 그 바로 위에 헤브론 있죠, 헤브론. 그 헤브론을 중심해서 그 주위에 이렇게 그 있는 지역이에요. 그 십광야라는 거는 어딘가 하면 엔게디 있죠, 엔게디. 그 헤브론하고 엔게디 그 사이에 그 조금 지도가 조금 진하지요. 그게 뭐냐면 산맥이에요, 산맥. 산맥이 이렇게 쫙 있는 거예요. 북쪽으로 쭉 올라가죠. 그래서 그 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산들이 쭉 있죠. 산들이 쭉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산들이 거기 이렇게 쭉 이렇게 세모표 있죠, 세모표. 그거는 산입니다. 그래서 에발산, 그리심산 그렇게 있죠. 에브라임에 그렇게 쭉 있는데 거기 이제 산맥이라고. 굉장한 산맥인데 거기 바로 엔게디하고 헤브론하고 이렇게 싹 그 엔게디하고 헤브론 사이에 이렇게 싹 좀 색깔이 옅은 데가 있잖아요. 거기가 십광야라 그래요. 그리고 호레스라는 데는 그 바로 밑에 그 십광야 부근에가 호레스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헤브론 그 주위에 있는 거예요. 헤브론 주위에. 그 헤브론 주위에 아굴람 굴도 그 주위에 헤브론 주위에 있고 그 다음에 그릴라도 거기에 있고 그런 거예요. 하여튼 유다 땅, 핵심은 유다 땅 어디요? 헤브론 중심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랬는데 16절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호레스에 있는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도록 격려했으니 하나님이 지금 다윗이 너무 힘들잖아요. 쫓기는 몸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가드왕 아기스 앞에 가서 그 미친 척 할 때 얼마나 자존감이 무너졌겠어요. 자기가 한때는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인데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자기 장인어른이죠, 장인어른한테 쫓겨가지고 지금 이렇게 블레셋 가드에 와가지고 얼마나 자기가 좀 한심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다가 그 아굴람 굴에 가갖고 사람들 모아놨는데 이건 뭐 빚진 자들, 환난 당한다들, 뭐 원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니까 다 그런 건 아닌데 좀 자기 스스로를 잘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빚진 자 하면 뭐예요? 요즘 신용불량자 아니에요? 신용불량. 사람이 정신이 바로 박히면 빚은 짓고는 안 살라고 그러거든요. 자기가 이렇게 딱 정신이 바로 박힌 사람은 어떤 일에도 빚은 내가 안 져야겠다고 아주 하고 없으면 그냥 굶어. 그냥. 맞춰 살아야 돼, 맞춰. 맞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막 허풍생이가 돼가지고 뭐 잘 된다고 그러고 뭐 한다고 그러고 이래가지고 남의 돈 무서운 줄 모르고 막 갖다 쓰는 사람 그래 빚지는 거 아니에요. 정신이 바로 된 사람들은 거의 그 빚 안 지고 살려고 뭐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여기 환난 당하는 사람, 이 빚진 사람, 원통한 사람들. 어느 시대나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옛날에 그 동학혁명할 때 정봉준 주위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그 기득권, 귀족 그들한테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나라 이 귀족들, 벼슬아치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참 힘들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사람들이 이제 그쪽으로 다 몰려나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혁명을 그걸 일으켰는데 결국은 이제 뭐 정위에서 조정해서 진압을 했긴 했는데 어느 시대나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지금도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상황이죠. 지금도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상위 25%는 뭐 아무 걱정 없습니다. 상위 25%. 근데 하위 25%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좀 잘 이렇게 지혜롭게 하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무슨 뭐 자기 앞가림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요,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나요. 네. 그 체질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람. 타고나기. 그러니까 이게 참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모여가지고 그릴라 쳐들어가자니까 전부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오는 거는 절대 안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들이. 남을 뭐 도와주고 희생하고 뭐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그런데다가 그릴라 가서 건져주니까 배반을 또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됐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진짜 이건 뭐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건 왜 하나님 이런 걸 여기다 써놨느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 이렇다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이해를 못하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뒤에서 배반이나 하고 뒤에서 딴소리나 하고 이제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사람이 부패했기 때문에. 부패하고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서 자기가 안 죽으려고, 자기가 그 어려움을 안 당하려고 누구나 인간은 이렇게 모면하려는 그런 심리가 다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 은혜로 그거를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간 역사로 그걸 승화시키니까 그런 대로 괜찮죠. 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런 걸 당할 때 하나님이 위로하느라고,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예요. 하나님이 위로하고 보호하려고 요나단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 주위에서 배반도 하고 여러 가지로 뭐 따라오는 사람들, 얼마나 막 이상한 소리만 하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옆에. 그래서 지금 다윗, 자기가 한때는 뭐예요?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는 막 굉장했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이럴 때는 뭐 인기 짱이야, 인기 짱. 사람은 올라갈 때 조심하셔야 돼. 아마 그때는 다윗이 어깨를 딱 하고 막 이러고 갔을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다녀요? 나의 갈 길 다. 그 노래 찬송 부르는 사람 사정이 딱해서 그걸 부르는 거야. 갈 길이 안 보이거든. 갈 길이 안 보이니까 자꾸 그런 찬송이나 부르는 거예요. 답답하기가 이럴 때였고. 그럴 때 하나님이 누굴 보내더라? 요나단을 보내서 어떻게 한다고요? 위로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요나단이 와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뭘 얻도록 해요? 힘을 얻도록 그렇게 격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하여튼 그 심부름, 요나단 하나님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요나단이 상당한 이 총명한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왕 되는 거예요, 왕. 얼마나 안에서 갈등을 했겠습니까? 자기는 알아요. 자기가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뭐가 된다? 왕이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저 사람을 내가 이기려고 그러면 결국 우리 집안은 다 망한다. 나도 망하고 내 자손도 비참해지고. 그러니까 요나단이 여기서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자기 자녀들은 보호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사람이 눈이 떴다 그래요. 뭐가 떴어요? 아니 내가 눈이 떴는데 뭘 떴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눈 뜬 그 신령한 눈을 가진 사람이 내 눈이 아름답구나.
내 눈이 비둘기처럼 아름답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눈을 떠야 돼요. 눈을 떠가지고 이건 내가 할 일이다. 이건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이다. 여기서 내가 나서면 안 된다. 내가 양보하고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도 도와줘야 된다. 이런 머리가 돌아가야 돼요. 그런 머리들이 돌아가면 나라가 지금 이 꼴이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요번에 어디서 신문 사설을 보니까 빨리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빨리 여당 야당에서 헌재의 결정을 승복하겠다. 이걸 발표를 해야 된대요. 그러지 않으면요, 그 발표하면요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나보다 이게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어떤 위치인지 모르는 거예요. 서로 남을 비방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거기에 사람들이 괜히 그냥 동조를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하여간 뭘 떠야 돼요? 눈을 떠보셔. 눈을 떠봐. 네, 눈을 떠라고.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를 찾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알았을까? 여기 진짜 못 찾아요. 뒤에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 들어오는데 누가 쳐들어와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점쟁인가? 천공인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이거는 그냥 성령의 감동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인도해가지고요. 이렇게 무슨 일을 역사를 할 때 보면은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또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뭐 어디 갈 때 말을 준비하지 마라. 내가 말을 주고 너희 안에 역사하는 분은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그런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내가 뭐 다 계획해놓고 내가 가서 다윗을 위로해가지고 내가 어떻게든지 우리 자손은 좀 내가 죽더라도 좀 다윗의 보호를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냥 지금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것도 아버지가 이게 지금 집안 싸움이잖아요. 너무 요나단은 안타까워. 저러다 우리 아버지가 이제 아주 비참하게 죽을 텐데 아닌 게 아니라 요 끝에 가서는 자살하잖아요. 비참하게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뭘로 이렇게 아느냐? 성령의 감동으로 이걸 아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총명한 사람이다. 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너를 못 찾을 거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이스라엘 나라 뭐가 돼요? 왕이 되고 나는 내 뭐요? 다음이 될 것이다. 내 아버지 사울도 그렇게 알고 있다.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버지가 자꾸 얘기했잖아요. 요 뒤에 보면 20장 30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면서 말하였다. 이 태영부도한 계집의 자식아, 내가 이세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이며 벌거벗은데 어미의 수치임을 내가 어찌하지 못하겠느냐. 이세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너와 내 왕국이 든든히 서지 못할 것이니 이제 사울을 보내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참으로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다. 예, 사울도 어느 정도 지금 알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하는 하나님의 뜻, 창세기 49장 10절만 알았어도 사울이 이런 고생을 안 하는 거예요. 왕이 나올 건데 어디서 나와요?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고 분명히 그러다 써놨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는 무슨 지파요? 베냐민 지파란 말이에요. 그럼 빨리 눈치를 채야지. 이게 아니구나. 유다 지파에서 이게 왕이 오는구나. 그랬다면 이런 고통을 안 겪을 텐데 그걸 누가 안 가르쳐 줬을까? 성경을 안 써놨나? 하여튼간 이게 어떤 그 권력의 그 욕심에 이렇게 사람이 어두워진 거예요. 알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본문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고 또 이게 나옵니다. 언약을 맺는다는 말이 저 뒤에 언약을 맺었다는 말이 나오죠.
20장 42절에 보면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와 너 사이에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것이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친히 맹세한다. 그래서 언약을 이렇게 맺었는데 또 한 번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로는 못 만나요. 이후로는 못 만나고 저 뒤에 가서 요나단이 31장에 가서 죽습니다. 하여튼간 이런 상황인데 그때 이제 19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기부에 있는 사울에게 올라가서 말하기를 다윗이 여시몬 남쪽 하길라 언덕에 있는 호레스 요새에 우리와 함께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왕이시여 원하시는 때에 언제라도 내려오시면 왕의 손에 그를 넘기는 것은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니 사울이 말했다. 너희가 내게 긍휼을 베풀었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예. 누가 또 고발해요? 예? 10사람들. 예. 사람이 이런 거예요. 고발을 해가지고 기브에 있는 사울에게 와서 말하기를 다윗이 여시몬 남쪽 하길라 언덕에 있는 호레스 요새에 우리와 함께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왕이시여 원하신 때 언제라도 내려오시면 왕의 손에 그를 넘기는 것은 저희가 뭐요? 책임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하여튼간 아이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울에게는 충신이고 하나님 나라에는 뭐요? 역적. 다윗에게 역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뭐가 돼요? 역적이 됩니다. 역적. 그러니까 21절에 사울이 말했다. 너희가 내게 긍휼을 베풀었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이거는 가짜복이에요. 가짜복. 이건 복받기를 원해. 자기가 무슨 권한이 있다고 이걸 복을 내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서도 계속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거다. 그런 말도 하죠. 하나님이 그를 우리 손에 넘겼구나. 여기 그 23장 7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릴라에서 온 것을 사울이 알게 되자 사울이 말하기를 그가 문과 윗장에 있는 성에 들어가 갇혔으니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겼구나. 하나님이 다윗을 나에게 넘겼구나. 그러면서 그 10사람들한테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나를 이렇게 긍휼히 여겼으니까 여호와께서 너에게 뭐요? 복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22절에 나같이 시작.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가 시인이 교활하다고 하니 너희는 가서 다시 확인하고 살피며 그가 숨은 곳과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아라. 너희는 그가 숨을 만한 모든 운신처를 알아보고 증거를 가지고 내게 돌아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갈 것이다. 만일 그가 그 땅에 있으면 유다 어느 족속 가운데서라도 내가 그를 찾아내겠다 하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24절에 그들이 일어나 그들은 사울보다 앞서 시브로 가고 다윗과 그 부하들은 여시몬 남쪽에 있는 아라바 마온 광야에 있었다. 이게 다 그 헤브론 있죠? 그 주위에 있는 땅들입니다. 그래서 사울과 그 부하들이 찾으러 온 곳을 사람들이 다윗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다윗이 바위로 내려와 마온 광야에 있었으므로 사울이 듣고 마온 광야에 있는 다윗을 추격을 합니다. 이제 꼼짝없이 어떻게 해요? 어려움을 당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6절이요. 예.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산 저쪽으로 갔다. 다윗이 사울 앞에서 황급히 떠났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포위하여 잡혔기 때문이다. 예, 지금 이 산 이쪽으로 피해가면 저쪽 잡으러 오면 저쪽으로 가고 숨바꼭질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산 속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피해 들어갈 때는 산으로 많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산, 그 다음에 이렇게 동굴 있는 데로 피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27절에 그때 한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말하기를 급히 오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이 땅을 침략했습니다 하니 한 사람이 와가지고 보고합니다. 뭐냐? 빨리 오셔야 되겠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땅을 어떻게 해요? 침략했습니다. 그러니까 28절에 사울이 다윗의 쫓기를 멈추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 위하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마누곳이라고 불렀다. 셀라 하마누곳은 뭐예요? 도피의 바위. 도피의 바위. 각주에 써 있죠.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 엔게디옷에 머물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꼼짝없이 붙들려서 어떻게 해요?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격동을 시켰어요? 블레셋. 그 블레셋을 격동을 시키니까 사울이 다윗을 쫓으러 왔다가 어떻게 해요? 돌아가 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보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이 믿음 지키고 걸어가는 사람들을 항상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서 위로해 주시고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이거 만만치 않아요. 우리 여러분들 이 세상 나가서 사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냥 완전히 그냥 정글과 같은 강육 약식의 그 아주 막 무서운 곳에서 사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위로하는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위로하는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요즘은 사람들이 위로하러 잘 안 다니니까 고양이 강아지를 보내는 거예요. 집집마다 고양이 강아지 하여튼간 이 사람이 사람한테 이 위로받는 것 이게 어마어마하게 귀한 거거든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귀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사람한테 위로만 받으면 좋은데 보너스를 모두 받아요. 상처도 받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좀 기대를 해봤는데 역시 혹시나 했더니 뭐요? 역시나 상처를 오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 멀어지고 어디로 가요? 강아지한테 가는 거예요. 강아지. 사람도 요즘 그럽니다. 그 강아지도 조금 위로가 되긴 됩니다. 그런데 나를 진정으로 위로해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이 누굴 위로하려고 그럴 때 내가 심부름하는 사람이 되면 좋잖아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 우리가 사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막 위로하려고 지금 막 전 세계를 다 하나님 움직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러죠?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누구를 위로하려고 그러는구나. 뭘로 하느냐? 뭘로 알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민폐는 끼치지 말고 스토커 되면 안 되고 하나님 나를 통해 하는 거야. 그리고 막 내가 할 거야. 이래가지고 힘들게 하지 말고 이거는 흐르는 물처럼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뭘? 보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사울은 지금 뭐예요? 자기 권력을 안 내놓겠다는데 꽉 쌓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고 살다 가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것도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자기 뭐에 꽉 쌓여가지고 들어가 있으면서 전혀 모르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세 사람이 나오잖아요. 요나단, 사울, 다윗. 다윗은 지금 왜 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도 언약의 근거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줬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믿고 가다 보니까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요나단은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믿고 오는 사람들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요나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위로를 하도록.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러나 사울은 뭐요? 자기 어떤 세계에 갇혀가지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이런 인생을 살다 가면 안 돼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 김영석 교수 아시죠? 그 양반이 지금 106세라고 그러는데 그 강의가 1년 6개월이 밀려 있대요. 그래서 자기는 아직 현역이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연세대학교 교수 원로회라고 그래갖고 80세 이상 모임이 있었대요. 거기서 그 김동길 교수, 그분 돌아가셨어요. 2022년도에. 그분이 자꾸 오라고 그래가지고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 김동길 교수하고 김영석 교수는 9살 차이래요. 상당히 선배인 거예요. 너무너무 오라고 그래갖고, 그래서 그냥 인사차 한번 갔더니, 한 번 가고 다시는 거기를 안 갔대요. 왜 그래요? 교수랍시고 앉아가지고 꼰대짓들을 하고 앉았더라고요. 김영숙 교수가 그러더라고. 자기도 나이가 많은데 자기는 거의 90을 넘었대요, 그때요. 90 거의 가까이 되는데 80세 먹은 요 애기들이 꼰대짓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꼰대짓. 그래서 다시는 거기를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이제 아마 이제 그분이 예수 믿는데도 철학자니까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흐르는 물과 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네. 우리는 흐르는 물은 그건 자연, 이제 철학자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날마다 예수를 모시고 새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부들부들 감사하고 막 뭔가 막 솟아나고 막 그런 마음이 있고 막 감격이 있고 막 요나단처럼 막 하나님 나를 통해서 누구를 좀 위로하려고 그러는가 이게 막 보이고 말이요. 그렇죠? 교회 나와서 하지 마세요. 괜히 또 목사님이죠. 꼰대라고 나 꼰대 그러지 말고 교회 나와가지고 이병규 목사님은 뭐라고 그러냐? 교회 나와서 공구리통들 대지 마라 그래요. 공구리통. 공구리통이 뭐예요? 머리가 이 굳어가지고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생각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러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보니까요, 옛날보다는 엄청나게 이게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언약 관계에 있을 때 어려움이 올 때는 하나님이 위로하고 보여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무슨 기회를 줬을 때 나를 통해서 누굴 위로하시고 역사하는 걸 내가 그래도 심부름하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친 마음 버리세요. 너무 그거요. 이거 다친 마음 가지면 안 돼. 저는 이거 많이 생각합니다. 오래전부터. 그래서 내가 이게 어떤 틀에 갇혀가지고 갇힐 것 같으면 자꾸 잘라요. 제가 이때까지 해온 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